11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자기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잠시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잠언 설교가 어려워요. 이 본문이 연결되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이 잠언의 독특한 이 대비와 대꾸가 한 절이나 두 절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실은 설교를 하려면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인 반면에 또 다르게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그냥 읽고 마음에 이렇게 품는 것으로도 어찌 보면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잠언 말씀 설교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잠언에는 몇 권의 이렇게 굵은 이 잠언 안에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를 흔히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솔로몬 왕이 살면서 삶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보편적인 어떤 진리,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의 룰 같더라. 세상에 돌아가는 룰이더라. 잠시는 뭐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잠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니까 이렇게 귀결되어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게 답이다 라고 전해주는, 참 이거는 그 특별한 안목과 또 잘 정리하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단어, 짧은 단어 하나로 잘 함축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이렇게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유익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게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음도 참 큰 기쁨이죠. 구원받음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간덩어리가 배 밖으로 나온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끄떡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데 그 죽음의 위협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당당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자는 실패함에 두려움을 없이 살아가죠. 구원받은 자에게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승리고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도 참 귀한데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끝나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 축복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유익이 더 풍성하게 있더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유익이 또 있더라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이 관찰하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 유익을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우리가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품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1절에 공평, 2절에 겸손, 3절에 성실, 4절에 공의, 5절에 완전, 그리고 6절에 정직. 이런 품성들이 1절에서 6절까지 쭉 나오면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길이 단단하게 열린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 모든 단어들이 세속의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 귀한 성품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 증진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얘기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성이 평가되어질 때에는 내 이익에 부딪힐 때예요. 내 이익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내 이익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큰 이익이 달려있을 때는 누구나 다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작은 이익 앞에서도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이 돌변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인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했던 인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품은 참 귀한 것이 그 이익 앞에서도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익 앞에서도 공평과 겸손과 성실과 공의와 완전 정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덧입혀 주시고 그 일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사람이구나 라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실은 세상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그 죄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공평, 겸손, 성실, 공의 등과 같은 이런 품성이 우리에겐 원래 좀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이 부분들이 채워져 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유익, 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 과정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인성을 내 삶에 채워주셨음을 느끼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믿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성령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오늘 여기에는 두 개의 단어가 대비되어지면서 설명되어집니다. 한쪽은 악인이고 한쪽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유익이 또 무엇이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의인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악인은 어쨌든 잠깐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꼭 패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인은 잠깐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끝맺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인이냐? 우리는 의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롭다 하고 칭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인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앙의 유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과가 승리자의 결과로 결과가 축복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결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볼 때가 있으면 참 사람들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막 그 온몸에 막 명품의 그 브랜드를 정말 전 그런 옷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똑같은 그 마크가 쫙 그냥 앞뒤로 다 달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눈에 봐도 아, 나 비싼 옷 입었어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나 봐요. 막 머리서부터 신발까지 그냥 명품의 마크로 쫙 달려있는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 앞에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와, 그거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난 창피해서 그런 거 잘 못 입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것을 입고 다니는 걸 보니까 아, 여기 참 화려하게 사는구나. 그런 옷이 뭐 100만 원도 넘고 200만 원도 넘고 몇백만 원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뭐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막 이렇게 화려하게 다니는 사람들 봐요. 그걸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때로는 아, 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초라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들과 과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번쩍거리고 비싼 것들이 인생을 축복으로 결실이 맺혀지고 승리로 결실이 맺혀지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축복자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너희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귀결되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유익으로 갖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의 축복, 성공한 자의 축복, 반드시 결실 있는 자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왔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혹여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혹여나 패배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여나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사단이 유혹하고 또 회방할 때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으로 살게끔 만들어준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되어진 영광되어진 인생으로 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인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히 채워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 12절에서 15절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지혜 없는 자도 있고 한담하는 자도 있고 지략이 없고 뭐 이런 말씀을 반대편에 있으면서 이 반대편에는 명철한 자, 마음이 신실한 자, 지략이 많은 자라는 단어로 대비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명철하고 마음이 신실하고 지략이 많은 것,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사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여 주신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 답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답을 알면 실은 사는 거는 정말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을 모르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시간은 지나가고 마감은 되어지고 뭔가 결과가 나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답은 계속 모르겠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심령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겁니다. 답을 몰라서 답을 찾기 위해서 산 위에도 올라가고요. 정말 그 산에 가보면은 꼭 무슨 바위 같은 거 뭐 하나씩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막 이렇게 돌탑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봐요. 그 돌탑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돌 하나를 올려놓은 거죠. 뭔가 답을 얻겠다고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돌 하나 올려놓고 오면서 뭔가는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답을 못 찾다 보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뭔가 영험한 거 있다는 걸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답이 있어요. 이 지혜와 지식은요, 세상이 찾던 그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이 답을 구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답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답이 없을 때는 내가 옳다 막 싸우고요.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도 나오고요. 서로 끊임없이 수많은 음모 속에서 그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가 갈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안에 이미 굳건하게 세워진 말씀의 기둥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로 갈라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께 주시는 답, 정답, 해답을 전하고 갈라진 것을 다시 묻고 해결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유익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뻐하고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요.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난 얼마나 귀한 유익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그것이야말로 참 잘 사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이 달라집니다. 품성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사회의 유익이 되어지며 문제의 해결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진 축복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더라. 그런 유익이 있더라. 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그 유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린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풍성하게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